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니, 이 야곱이 그의 태어났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베델을 거쳐서 하란, 외삼촌 라반이 거주하는 이 밧담 하람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도착을 해보니까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바로 거기가 이제 자기가 찾는 외삼촌이 가까이 살고 있고, 외삼촌 딸이 라헬이 거기에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그런 장면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외삼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하니까 그들이 안다고 대답을 하고,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냐 하되 평안하니라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이 6절 끝에 있는 말씀, 이제 라헬이 등장을 하는데, 이 라헬이 평생 이제 야곱의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의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저는 볼 때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의 필드를 항상 유지합니다. 나는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롯데마트 앞에 나간다. 나는 학사 초등학교 앞에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스카우트 하실 때도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부르신 거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도 양을 지킬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면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보면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양을 지키고 있는 라헬,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 양을 키우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다는 필드가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이, 일하는 현장이, 그곳에서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그게 미션, 그것이 내가 선교가 되고 그것이 내가 사명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현장을 고수해야 된다.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업중도다, 일업자, 가운데 중자, 길도자,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렇잖아요. 이게 라헬이라는 그저 이쁜 아가씨가 아니고, 예쁜 색시가 아니고 아빠의 양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양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양을 잘 살피는 거예요. 이제 10절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우물을 막는 그 돌을 옮겨서 양떼를 먹이고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가서 보면 외삼촌 라반이 달려와서 그를 영접을 합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야곱이 그 집에 있으면서 한 달을 지나면서 이제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야곱도 보면 아주 계산이 빠른, 약삭 빠른 그런 사기꾼 기질이 많은 사람이지만, 외삼촌은 한 수 더 두는 거예요. 외삼촌이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17절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알이 따왔다. 이 시력이 약하다. 사람이 이렇게 눈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창이 눈이잖아요. 눈에서 이렇게 총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레아가 눈가리가 시원찮은 거예요.
안력이 얼굴이 좀 사람이 총기가 없어 보여. 얼굴이 좀 못생기고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이게 이제 이 레아가 못생긴 거예요. 시력이 약하다. 근데 여러분 이 재밌는 성경이 이렇게 못생기고 매력이 없고 이 레아가 천덕꾸러기 같이 시집도 못 가고 이 여자가 이게 골치 아픈 여자거든요. 내일 본문에 가보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약해 빠진 여자로서의 매력이 도무지 없는 이 신통찮은 이 외모, 여자의 그 외모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거잖아요. 옛날 사회에서. 이 못생긴, 안 생긴, 덜 생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는 어째 그래 남편 복이 없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아들을 4명이나 낳게 되는 이 역사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그 못생긴 어떤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라헬은 고꼬알이 따오니까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계산이 빠른 욕심꾸러기이지만은 야곱의 이 순정, 사랑 굉장한 거예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사랑꾼이 이 야곱이에요. 일편단심 라헬을 위해 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이 아니라 20년을 여기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봉사하고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7년 더 해라 하니까 오케이 또 7년 더 하고 얼마나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첫사랑이잖아요.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퍼즐, 하나님의 작품이 이런 거 야곱의 아빠가 이삭이 역시 그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집안엔 이게 시력이 안력이 약한 게 이게 대물림인 것 같아요. 아빠도 눈깔이 안 좋고 딸내미도 눈깔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이 집안이 이렇게 흘러가는. 여러분 여기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는 이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눈이 안 좋았으면 큰아들 작은아들을 분간을 못할 만큼 착각을 해서 에서 대신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잖아요. 아빠로 봐서는 이게 치명적인 실수지만은 에서한테는 불행이지만 여러분 야곱으로 봐서는 아빠가 그렇게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야곱의 축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레아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유다를 낳는 거예요. 유다를. 하나님의 축복권은 그 이삭을 통해서 약해 빠진 시력이 안 좋은 또 여기 못생긴 레아가 이게 장작을 이어가거든요. 레아를 통해서 레아에게서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어떤 큰 작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쁜 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바로 그 이삭의 실수, 이삭의 착각, 이삭의 어떤 지 아들도 제대로 분간 못하는 그 착각 때문에 무사히 야곱의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 내가 못났던, 내가 실수를 하던, 내가 약하던, 머리가 안 좋던, 인물이 못생겼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사랑의 공동체를 20절 끝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을 같이 여겼더라. 그러면 레아가 은총을 다 차지하고 라헬은 그러면 찬밥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레아는 레아대로 하나님이 또 은혜와 사랑을 맺어주시고, 또 라헬은 라헬대로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고 요셉을, 베냐민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야곱이 보면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역임의 법칙이 있는 거거든. 역임의 법칙. 사실은 힘든데 그렇게 억지로 생각을 하는 걸 여기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 2장 3절에. 사람은 다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저는 제가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나 이렇게 호산로교회 유진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대할 때 항상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높여드리고 공사석 간에 항상 근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근데 또 그분들도 똑같아요. 똑같이 서로가 이렇게 굉장히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 걸 이렇게 한 번씩 사적으로 만날 때 더 진하게 느끼는 거예요. 세계로교회 손현범 목사님, 김해중학교의 강동명 목사님, 이 교단의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로가 굉장히 존중하는,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심이 생기는 막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지경인데도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자기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는. 참 저분 대단하시다. 야, 참 훌륭하시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같이 업돼요. 같이 이렇게 좋아져요. 여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또 지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은 남을 오히려 높일 때 이게 윈윈하는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누가 시험 당하는데 기쁠 사람 누가 있어요? 막 불같은 시험이 오고 막 죽을 것만 같고 막 환장을 할 것 같은데도 기쁘게 여기고 지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집안을 보세요. 이 사기꾼 같은 야곱 쏟고 속이고 또 한 수 더 뜨는 외삼촌 라반 또 쏟고 속이고, 근데 그 인간들로 봐서는 쏟고 속여 먹고 이 짓을 하지만은 그 아버지 이삭의 오판에 의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레아가 못생겼기 때문에 내일 본문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자식의 복을 이빠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낳은 자식 유다에게서 유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야곱은 야곱대로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완결판 요셉은 이 라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아구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이런 우리가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나가다가 스텝이 꼬이고 별꼴이 다 있는 세상, 별꼴이 다. 그럴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축복, 아이의 축복을 보라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얼마나 무슨 애비가 저거 아들도 몰라보고 엉뚱한 놈한테 축복을 하는 이런 큰 실수를 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 아버지로 봐선 에서로 봐선 실수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야곱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으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레아가 못생겼다. 아이고 여자가 시집도 못 가고 그러니 애비가 이 막 잔꾀를 부려가지고 시집 못 간 큰 딸을 1+1으로 얹혀가지고 이래 막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아이고 희한한 집구석이다. 이거 뭔 딸내미 둘이를 이래 갖다 치우고 시집 못 간 딸을 큰 딸을 요래 치워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막 보너스로 낑가가지고 에이씨 그냥 가져가라 니가 이래가지고 시집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건 뭐 애물단지도 아니고 이거는. 이런데 이제 하나님은 또 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한테 막 따따블로 복을 줄게. 이래가지고 막 자식의 복을 4명이나 주고, 그러면서 또 라헬은 라헬대로에 막 7년을 수일같이 유명한 말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7년 더 개고생하는 거다 막 오케이 했어. 오케이, 잘 됐다. 뭐 내가 사랑하는 자기랑 있으면 되지 뭐. 버섬을 해도 좋고 시다바리를 해도 좋고 나는 뭐 자기만 옆에 있으면 좋아. 7년을 수일까지 여겨버린 여김의 법칙.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도 기쁘게 여겨버린다. 우리가 현실이 어려울 때도 여김의 법칙을 여기면 잘 될 거다. 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실 거니까. 오늘의 이 아픔이, 오늘의 이 실수가, 오늘의 이 약점이, 오늘의 이 허물이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치는 라헬을 봐라. 양치는 라헬.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일 다 때리치우고 손에 물 한 번 치고 그렇게 복을 받는 건 없어요. 현장을 고수하라는 거예요. 라헬과 같이 아가씨가, 고운 아가씨가 양을 몰고 가고 양떼를 지키고, 그때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미팅을 주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는 이 약점, 치명적인 여자로서의 어떤 시력이 안 좋고 못생긴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된다. 야곱의 라헬 사랑 방법, 7년을 수일같이. 결국은 사랑이지 않아요. 모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참 기가 막힌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집안 같지만, 베지밀 가족이 이 야곱의 집안 같지만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틀이 12지파가 딱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종합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머리가 아프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실망 천국에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새해에 복이 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헬의 양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오랜 여행길에서 야곱을 순적하게 또 외삼촌 집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기에 레아가 시력이 약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고, 그 야곱의 계산 빠른 야곱이 참으로 사랑꾼이 되어서 7년을 수일같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결단코 우울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인도를 확신하며 주의 길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